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발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아멘. 아름다운 소식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법정의 증인 있잖아요. 법정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람은요, 자기의 소견이나 자기의 의견이나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일을 진술하는 자리예요. 이게 법정에 선 증인의 태도예요. 내 생각은 이런데요. 판사와 검사와 변호사 앞에서 내 생각은 이런데요. 내 의견은 이런데요. 하는 것은 통하지가 않아요. 증인으로 선 사람은 그 자리에서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 실질적인 일을 진술하는 사람이 참된 증인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면서 그 증인된 자가 무슨 소식을 이야기하느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직접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그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증언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증언을 해야 될까요? 소망 없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를 아주 특별하고 세심하게 살피시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무궁한 사랑이 늘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아름답고 복된 소식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아름답고 복된 소식으로 여기십니까? 내 개인적인 삶에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또한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좋은 소식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정말 좋은 소식,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식은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늘 살펴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이 험한 세상, 이 광야 세상, 이 사막 같은 세상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그네 삶을 사는데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그래도 뚜벅뚜벅 무소의 풀처럼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그분이 나를 보살피고 계시다라는 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에 못한 부분이 있어 그 부분을 먼저 말씀을 나누고 이어 말씀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소망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이요, 주변에 누가 내가 겪는 어려움 때문에 나를 위로하는 일이 저는 폄훼하고 싶지 않습니다. 귀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은 잠시 위로는 됩니다. 그런데 나의 영혼까지 그것이 위로가 되나요? 잠시는 위로됩니다. 근데 내 영혼까지 참된 위로로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참된 내 영혼의 안식까지, 내 영혼의 위로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온전히 영원토록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다. 6절부터 8절까지가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합독하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으로 들의 꽃이 시듬을 통해서 인생의 어떠한 것을, 인생의 유한한 존재인 것을 분명히 밝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설이라는 것을 선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말씀이 보여지시죠. 하나님께서 외치는 자를 통하여서 외치라 그렇게 명령하시며, 그 외치는 자가 내가 무엇을 외쳐야 합니까? 되물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외치는 말씀이 뭐냐? 모든 육체는 풀의 꽃이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풀은 마른다. 꽃도 시든다. 여호와의 기운이 한번 불면은, 즉 바람이 한번 불면 그것이 다 마른다. 백성은 실로 그렇게 해서 풀과 같은 것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런데 내 말은 영영이 서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실존적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어떻게 보느냐? 들의 풀처럼 보셔요. 들의 꽃처럼 보셔요. 영원할 것 같죠? 여러분들 삶이 영원할 것 같죠?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하는 게 더 많아요. 젊은 시절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못할 게 없다, 이 젊음이 있으면. 우리 유장로님이 군대 제대하고 나서 늘 했던 말이 있어요. 군대 제대하고 나서, 예전에는 군대가 30개월이었거든요. 그 30개월 동안 군 생활을 아주 빡센 데서 했어요. 그 빡센 데서 하고 나서 이제는 군 생활을 끝내고 나서 한다는 말이, 군 생활을 빡세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못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면서 못할 게 없다라는 그 말을 제가 문득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근데 사실은 못할 게 더 많아요. 아마 50대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 젊은 청춘의 시기에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한 50대가 지나고 나서 뒤돌아 봤을 때 내가 못하는 것이 더,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다라는 것을 아마 인지하게 될 것입니다. 50이 되어도 그것을 깨닫는데, 더 연장자 되시는 분들은 더 그것을 피부로 느끼시겠죠. 즉 인간은 이게 인간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영원하지 못한 존재예요.
바람 한번 불면은 마르는 풀과 같은 그런 존재가 우리 인생이에요. 언젠가는 태어났다가 또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영원히 살 것 같았던 그런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유한한 존재. 이게 바로 우리의 실존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원하고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자면 뭐냐? 예수십니다. 왜 예수시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었다.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증거가 바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나를 위하여서 대속의 제물로 죗값을 치러주신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확증으로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예수십니다. 그 예수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가 무엇이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까지도 내어주면서까지 아낌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아니하고 변심이 없이 바꿔짐이 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신해요. 마치 탕자처럼 그 아버지의 사랑을 충만히 받고도 그 재산을 좀 떼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즉 그 아버지를 배신하고 배반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러면 버릴 것 같지요? 안 버려요. 그 탕자를 더 사랑해서 그냥 길이 기다리셨던 그 아버지, 언제 나올까? 오늘 올래나? 내일 올래나? 마치 하루를 첫날같이, 때로는 첫날을 하루같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사랑이 있기에 내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 여러분,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내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가 만신창이가 돼서 돌아가도 나를 받아주실 분, 내가 죄 중에 괴수가 되어도 나를 용납하셔서 받아주실 분, 내 아버지,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이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돌아가려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로 가십시다. 아버지께로 가십시다. 그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만이 암탉이 제 새끼를 품듯이 그 따스함이 그 병아리에게 그 어미의 기운이 전달되듯이, 그 기운이 전달되었을 때에 그 안식을 누리는 그 병아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에요. 아니, 그 비유적으로 말하고 있는 이
비유의 말보다도 더 큰 안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갑시다. 그분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그분에게. 그러니 돌아갑시다. 내가 혹시 망신상이 되어도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어도 나를 받아주실 분은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이어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보세요. 9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여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에게 말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선언을 하게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언어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말 성경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킬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거기에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너는 높은 산에 올라서거라. 예루살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아, 두려워 말고 힘써 외치라. 유다의 성읍들에게 말하여라.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말씀이에요.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이 말씀은요, 보라, 너희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이게 가장 아름답고 기쁜 소식이에요.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좌정에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의 그 사랑의 온기가 지금 우리의 영혼을 휘감고 있는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온기가 나에게 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의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위로를 선포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복된 소식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게 하십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그분이 딴 데 안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아버지가 여기 계시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아버지가 계신 집에 내가 있어야지요.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분이 여기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사랑의 온기가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을 휘어잡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감고 여러분들의 삶을 휘감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번민이 있고요, 걱정이 있고요, 몸이 좀 아플 때도요, 참 희한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당 오면요, 싹 치유돼. 그래서 그 경험을 숱하게 경험해 본 사람은 내가 죽어도 여기서 죽는다, 내가 살아도 여기서 살고 죽어도 여기서 산다, 여기서 죽는다, 그린 고백을 하게 돼요. 왜냐? 여기 오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거주하는,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그 어디에도 주님은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이곳에 오면은 그
그분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민이 있어도 예배당만 오면 번민이 사라져요. 걱정하는 일이 있어도요,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들으면, 찬양하면, 기도하면 그 어려움이 머릿속에서 사라져요. 병든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아파 골골대가지고 예배당 못 갈 것 같은데 예배당 가야 살겠다 하는 사람, 그렇게 예배당 찾아 나오잖아요. 힘이 솟아요. 힘이 솟아. 어디에서 그 힘이 날까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아버지 계신 곳에 그 집이 내 집이죠. 내 본향이고 내 집이고, 그래서 우리는 그곳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이 기쁜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제는 아름다운 소식에 대한 내용, 보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보라고 말씀하셨는지 두 가지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보십시다.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보응이라는 것은 보상을 말해주고 해요.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것도 그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상급도 그분 앞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강한 자, 전쟁의 용사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젠 직접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지금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힘과 능력이었어요. 살 희망도, 장래의 소망도 꿈꿀 수 없는 그들에게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 마음에 소망을 다시금, 희망을 다시금 일으키는, 그래서 침체되어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한 자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직접 다스려 주시는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다스림 받아봤잖아요. 수많은 왕들을 경험해 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아봤지 않습니까? 불완전합니다. 완전한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겐 영웅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없습니다. 인간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직접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 그분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수고가, 헌신이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가난한 자에게 빌려준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워진 것이다 얘기할 정도로 다 기억하시는 분이신데, 때가 되면 그것도 갚아주시는 분이신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일이야. 여러분 눈에 안 보여서 그게 믿어지지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 상급이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하늘의 상급으로 쌓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일을 안 시킵니다. 그에 상응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된 줄 믿습니다. 보상도 그 앞에 있어요. 그러니 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보세요.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가슴이 떠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하였던 좀 쉬운 우리말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분은 목자처럼 자신의 양떼를 돌보시고 자신의 어린 양들을 양팔로 끊어알아 가슴에 품에 안으시고 젖먹이 딸린 젖먹이 딸린 양들을 고이 이끄신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양은요, 목자 잘 만나면 팔자 피는 겁니다. 제가 원래 팔자라는 단어를 교회에서는 쓰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 먼저 구합니다. 양은요, 목자 잘 만나면 팔자 피는 겁니다. 양이 목자 잘만 만나면 고생 바가지로 합니다. 근데 양이 목자 잘 만나면요, 그 목자가 그 양을 보호하기를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까지도 그 양을 보호합니다. 때가 되면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요, 목마를 거 미리 알아서 쉴 만한 물가로 그렇게 인도해요. 그래서 양은 목자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잘 만나야 돼요. 그러면 인생이 피는 거예요. 인생이 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은 팔자가 핀 겁니다. 그리고 두 팔로 나를 품에 안으십니다. 나를 품에 안아주십니다. 그분의 따스한 온기가 여러분들에게 느껴지는 줄 믿습니다. 젖먹이는 암컷들을 고이 이끄십니다. 새끼 딸린, 줄줄이 새끼 딸려서 그거 먹이랴 걱정하는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을 잘 아시고 그들을 고이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성도들이여, 이 구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졌느냐?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믿는데 이왕 믿을 것 잘 믿읍시다. 그리고 그분만 따라갑시다.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따라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분이 주관해 주십니다. 그분이 이끌어 주십니다. 선한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내 아버지요, 정말 목자 잃은 양 같은 심정으로 보호해 줄 자 없고 먹여줄 자 없고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그렇게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줄줄이 새끼들은 달려서 그들을 잊고 먹임에도 너무나 버거운 인생의 험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나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고 원망하는 음성들을 되뇌어서 하였던 과거의 나의 모습과 현재의 나의 모습,
행여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나의 모습에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진실하게 나아갑니다.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고 주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목자께서 우리를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그리고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만인에게 또한 증거할 수 있는 복음의 일꾼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